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매여 있던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 수 있도록 옮겨주신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에게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합법적으로 억압하게 살았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여기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우린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여기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자기 일이 뭘까? 여러분 자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게 자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문을 딱 열면 우리에게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거는 끝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병을 못 고치는 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능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이 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우리 세상과 구별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 모습이 나타나려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양다리 걸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을 믿어요.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람 해가지고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뭐라고 설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동물인데 가장 고등한 동물이다. 그래서 거기는 고등동물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 가장 뛰어난 동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못했다는 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금도 하나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 거예요. 동물로 만든 거예요. 진화했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자의 자리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고 우리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사람이 스스로 애를 써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정말로 정점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정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믿어요. 창조주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안 믿으면요, 성경 전체는 뭐가 되면 허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허구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허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린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참된 평안이십니다. 나의 안정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했어. 자,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룩함 속에 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힘써서 일을 해야 되나요? 여기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힘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재정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모든 능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룬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에게 더 많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상에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을 정말 참아가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탈진될 때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뭘 구하냐? 충성이다. 충성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자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게 주신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기의 일. 자, 여러분 아까 조금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라고 말했죠. 자기 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은혜는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일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의 사명이 뭔지 내 자기 일이 무엇인지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자기 일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 고민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내가 할 자기 일이 뭘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해야 될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먼저 알 때, 이게 내가 해야 될 자기 일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자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일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생애를 포기하고 순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구원받았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자기 일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감춰준 보화와 같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뭐 할 수 있냐면 올인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반드시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섭받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그것 때문에 시들리지 않고 그 좋던 환경이 있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이 일을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천해서 그는 배고픔에도 배고픔에도 때로는 정말로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살아갔던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 자기 일이 나한테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변명은 불순종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일을 감당 안 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감당하고 싶대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싶대요. 교회 봉사하고 싶대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며 살고 싶대요. 믿음으로 살고 싶대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대요. 그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묵묵히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자기를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길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적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재정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꼬여 있어서 지금 복잡해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일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꾼은요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약에 지금 변명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모함과 무관심과 무능력과 무책임과 게으름 속에서 직무유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능력 주실 거예요. 모든 필요한 거 우리 공급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급하심을 우리 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러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자기 일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적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 능력을 사모해라. 영적인 일은요, 100% 영적인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 그냥 나 오늘 말씀 들을 거야, 열심히 들어볼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귀,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능력인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 여러분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도 뭐하냐?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거야 한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여러분이 신호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자기 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찌 영적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내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양이 일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인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을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내가 산 곳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뭐냐? 네가 영적 능력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는 뭐 해야 되냐? 영적 능력을 사모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 다 쓰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세상 안에서 바르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을 가득 찼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자연히 영적 에너지로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데 귀신들이 그 앞에서 막 자기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면 자연히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 환경의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본질인 거예요. 나는 빛이 될 거야 한다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적 능력이 빛이 있으면 자연히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명은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건강의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떠나가게 돼요. 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는 그래 바르게 살 거야, 나는 능력 있게 살 거야, 나는 빛 가운데 살 거야,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그렇게 채워지면 그 영적 능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연히 모든 것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떡하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일하기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적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의 삶을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어떤 역사를 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쟁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곧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공적 신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옆에 수종 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봤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적 신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온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걸 누구에게 주셨나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무슨 신분이 있는 거야? 공적 신분이 있는 거잖아.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오늘 여기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뭐냐? 네가 공적 신분, 공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신분을 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그가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여러분 정말 공적 신분을 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를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생애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삶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베드로 병든 자를 치료해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나가서 강하게 외쳐 회개하라.
그리고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외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살아계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하게 외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 안에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공적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나가서 사용하려고 할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그릇같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생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기 일, 그것을 바라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힘써야 되냐. 여러분 나에게는 공적 신분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공생의 삶을 살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팍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찰은요, 경찰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경찰은 나라로부터 공적 신분을 받은 거예요. 공권력을 가진 거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응? 우리가 여러분 경찰이라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멈춰서라 멈춰서 가라면 가고 면허증 내놓으라 면허증 내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무슨 말이 예수께 다 멸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묶인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합법인 거예요. 이제 마귀는 불법이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적 신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생의 삶이 있어. 나는 공적 신분이 있어.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럽시로 떠나갈 때 여러분 더럽시 떠나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명령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자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사람이 주인이라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 여러분, 이 자기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을 아낌없이 총동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기 일, 곧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구일기하지 맙시다.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는요, 그 일 속에서 정말 결정 반응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의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 자기애를 한다. 자기애를 한다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능력을 받는 거죠. 그죠? 영적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적 신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생애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생애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